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오늘 2월 6일 사무엘하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 5장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다윗은 유다 민족만의, 유다 족속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인 여부스 족속의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다윗성으로 만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다치고 더욱더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랐고 자기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그 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들이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올랐고 또 성도 차지하였고 또 그 왕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시샘하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들도 제압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온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생각하여서 지금 이 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궤를 모셔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도록 하는데 그냥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귀하게 그 예를 갖추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느 정도 뽑았는가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뽑아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예를 갖추고 또 모든 백성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추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3절 먼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 헌수레가 아니라 새로 아주 새것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싣고 오는 것입니다. 또 싣고 오는데 그냥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악기를 만들어서 그를 연주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좋은 수레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을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옮기는 그 모습은 좋은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6절 7절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옮겨오는 중에
한 지역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는 것입니다. 소들이 왜 뛰는가? 그것은 잘 알지 못한 채 소가 뛰면 그것에 묶여있는 수레가 흔들릴 수가 밖에 없고, 그 수레가 흔들리면 당연히 수레에 싣고 있던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옆에 있었던 우사가 그 궤를 손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궤를 잡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가 치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소들이 띠므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잡았는데 왜 그것을 치셨는가라고 할 때, 그 소들이 뛰고 또 하나님의 궤가 흔들릴 때 한 우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궤가 뛴다고 해서 아무나 손을 대거나 또 아무렇게나 옮기는 방법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새 수레를 가지고 궤를 옮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옮길 때 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기지 않고 자기가 편한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그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일진데,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대고 내가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융성하게 아주 창대하게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변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다윗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 곳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복들이 많은 것을 보자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좀 두려워서 두었는데 그곳에 복된 일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어떤 한 사람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랍고 또 두려웠던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내가 편한 방법으로 그 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들이 뛰고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렇게나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그대로 그것을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옮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고리에 제사장이 고리를 끼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 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옮기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또 16절 보시면 이렇게 배 에봇을 입으면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 옷을 입고 춤을 출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볼 때 아니 왕이 채통 있게 정중하게 잘 모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그것을 춤추고 있는가? 아니 춤추는 것도 모자라서 그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저러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얼마나 당신이 영화롭습니까? 계집종,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몸을 드러낸 것처럼 당신이 참으로 영화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어법적으로 당신이 참으로 부끄럽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눈치채고 그 미갈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면서 사울의 왕가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분을 나 앞으로 내 성으로 모시는 것, 그 기쁨은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미갈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옷이 좀 벗겨졌다고 네가 이렇게 무시하느냐? 계집종에서 벌거벗은 그런 옷이 벗겨진 것을 가지고 왕의 채통을 못 지켰다고 네가 우습게 여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을 보인 것이면 너는 나를 높여야 된다. 계집종에게서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는 그 미갈에게 자녀가 낳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올라 다윗성에 이르게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 성 안에 모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윗의 그 마음, 그 정성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다윗성에서 아주 좋은 성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를 모시는 것 아주 좋은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마음, 중요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좋은데 그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도록 할 때 어떻게 하도록 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그 방법대로 옮겨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 또는 내가 편한 방법,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가 죽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하셨는지,
어떻게 섬기도록,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같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또는 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하셨는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사람이 기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며 그대로 행동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마땅한 자세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길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서도 또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섬겨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